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보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자서전 참 부모만이 삶의 나침판입니다.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성혼을 하고 며칠 후 나는 남대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 홀로 아이들 업고 손을 잡고 보따리를 인 채 앞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낭떠러지 길을 걸어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광명을 찾아 평탄한 대로로 나오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높은 산을 허물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넘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해방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성원 이후 인류권을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신발 한 번 제대로 벗지 못했습니다. 참 봄의 길을 걸으며 우리 부부는 늘 한결 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효정의 도리를 다하고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노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당한 몰이해와 핍박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물론이요 일부 종교인들의 중상부략은 너무도 악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참고 또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만난을 헤쳐 나옴으로써 오늘날 190여 나라에서 참 어머니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독생자다 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는 하늘 부모님의 첫사랑의 열매여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왕자입니다. 그리고 독생녀가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는 신랑이요 독생녀는 신부입니다.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이고 이를 통해 가정을 이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소망은 독생자와 독생녀가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 참된 가정에서 참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부모의 사랑에 의해 완성됩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고 영원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참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죽음길을 가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 참 부모입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후손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참 부모를 만나면 역사를 되찾고 미래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나 여기에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넣어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랑을 지내야 합니다. 지당의 79억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현현하신 참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참부모에 의한 축복 결혼을 통해서만이 참생명과 참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부모는 영원한 진리요 사랑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은 무섭고도 기쁜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거듭나 참 부모의 자녀가 되고 또한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부모를 잃어버린 인류가 6천년 만에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이런 부모를 찾는 일입니다. 나는 참 어머니이자 독생녀로서 그리고 우주의 어머니로서 모든 섭리 역사를 완성하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참부모의 뜻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참부모의 인침을 받고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가 인도하는 생명길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10장 신세계를 향한 위대한 도전. 지독히 슬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땅. 고래섬이라고 해서 고래가 많이 잡히는 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고래섬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언뜻 고래가 잡히는 섬이 아닐까
포경선이 많은 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올바른 이름은 고래섬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한국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섬이지만 이제 진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옥색 바다를 가르며 여객선이 고래섬으로 향할 때 내 주위에 앉은 이국의 관광객들은 멋진 정취의 감탄을 연발하거나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은 무척이나 저려왔습니다. 고래섬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면서 또한 가장 슬픈 섬입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흘린 통안의 눈물은 어쩌면 세상의 모든 바다를 다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세네갈은 대서양을 향해 삐죽히 튀어나온 덕분에 북남미 대륙과 가장 가깝습니다. 또 이로 조금만 항해에 가면 유럽 땅에 닿습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여러 면에서 좋은 조건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난 500년 동안 온갖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온 선교사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교육도 하지 않고 하늘이 주신 천연 자원을 탈취해 가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피부색이 다르다여 인간 대접을 하지 않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했다는 사실이 참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고래섬을 찾아가 그곳을 거쳐간 아프리카 젊은 이들의 한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500년대 무렵부터 유럽 사람들은 때로 몰려와 아프리카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노예 사냥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들여 고래섬에 모아놓고 북미와 유럽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달에 굵은 새살을 치어 옴짝달싹 못하게 한 뒤 살을 찌우려고 콩을 억지로 먹이고 병에 걸리면 곧바로 바다에 던져 상어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고래섬은 불시에 노예 수용소로 돌변했고 비명과 죽음, 고통과 눈물이 넘쳐나는 지옥의 섬이 되었습니다. 노예 사냥이 기승을 부렸던 300여 년 동안 고래섬을 거쳐 끌려간 아프리카인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뇌 구치처럼 기다란 고래섬은 이제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통분과 아픔은 온데간데 없고 백인이나 아프리카인 모두 유적지를 구경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동쪽이나 서쪽 어디로 가도 20분이면 바다와 맞닥뜨리는 작은 섬입니다. 아담한 동네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골목길에 초석을 깔아서 꼭 유럽의 뒷골목을 걷는 것 같아요. 집들도 고풍스럽고 아름답네요. 유럽 사람들이 살던 집들은 아름답고 고풍스러웠지만 그 뒤로 10발짝만 들어가면 흑인들을 가둬놓았던 노예 수용소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수용소는 창도 없고 음침하고 좁고 더럽습니다. 수백 명이 그곳에 짐승처럼 묶여있다가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돌문은 그곳을 지나 배에 오르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었기에 돌아오지 못하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 앞에 잠깐이라도 서 있으면 아프리카인들의 비명과 통곡이 들리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수용소에 들어와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간혹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얼굴을 심하게 찌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홍색으로 칠해진 철문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백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번의 기도가 아프리카인들이 수백 년 동안 겪은 비참함과 울분을 모두 달래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 비참함을 보듬고 울분을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자유를 빼앗는 불행한 역사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검은 땅, 아직도 슬픔과 애잔함이 가득한 아프리카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흑진주의 눈물 하나님의 품에 안기다. 우리들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가면 빨간색과 황토색이 더 많습니다. 땅은 빨갛게 드러나 있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하루 종일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모래가 쌓여서 황토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말에는 어머니의 땅이라는 뜻과 함께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늘 힘겹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취만 했을 뿐 아프리카에 베푼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을 영혼이 없는 인간이라 하여 노예로 끌고 가기만 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살아가는 방편에 도움을 준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구원의 말을 들려주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나는 1970년대 여름에 아프리카에 첫 발을 들였을 때부터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연이어 건너가 교회를 세우는 일은 뒤로 미룬 채 차가나마 학교를 짓고 치료소를 만들고 공장을 세운 것도 삶을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일들은 당장의 배고픔은 면하게 해줬음에도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통일교의 선교사와 목사들을 붙잡고 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참부모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까? 참부모님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프리카에 대해 참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간곡한 애원은 바다 건너 내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악플에 갔지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고 나라마다 부족마다 참 형편이 다 달라 한 말씀으로 들려주기도 난망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영어를 쓰고 어떤 나라는 프랑스어를 쓰고 또 어떤 나라는 카톨릭 신자가 많고 어떤 나라는 이슬람교인이 많아서 같은 얼굴색임에도 서로 대면했습니다. 종족 분쟁으로 십수년간 피 흘리는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태를 보듬고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게 할까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부족장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나는 잊지 못합니다. 세네갈 다카르의 압두 디우프 국제센터에서 신아프리카 공생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아프리카 서밋 2018을 개최했습니다.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과 총리, 현직 장관, 국회의원들이 나의 초청에 응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쪽에는 알제리부터 가장 남쪽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55개 나라에서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토록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대륙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동장군의 기승을 부려 온 나라와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아프리카는 햇살에 뜨거우면서도 종일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했던 참 어머님이 찾아오셨다고 반기면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연설이 끝난 후 아프리카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세계평화 고속도로 산악평화성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후원으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세계평화족장연합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의 자랑인 리틀 엔젤스가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장구춤, 북춤, 부채춤, 시집가는 날 공연과 아리랑 등 우리나라의 전통춤과 노래를 선보일 때마다 청중들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드라갈과에 이어 세네갈의 국민가수 이스마엘로의 노래 디비디 비렉을 부르자 그 청한 노랫소리에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엉엉 소리 내며 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노래 하나로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었고 아프리카의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날 나는 고래 섬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슬픔과 비통의 땅이었던 아프리카를 해방회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래섬 노예 수용소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주인인 백인들이 거주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많은 곳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은 배에 실려 나가기 전까지 1층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현재 관광객을 위해 보수가 되었음에도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할 정도인 데다 채광이 되지 않아 마치 음습한 토굴과 같습니다. 브레손을 방문한 대부분의 세계 정상이나 지도자들은 주로 2층을 관광하고 돌아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나는
1층 돌아오지 못하는 문에 손을 얹고 노예 회원을 위해 간곡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함께 참석했던 고래섬 시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곡했습니다. 이미 생을 달리한 영혼을 회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119의 3일진 독생의 간구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지붕에 잠긴 수용소 돌벽을 맞이하고 이제껏 그 누구도 끊어내지 못한 아프리카의 비참한 억압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수용소 건너편의 작은 광장에는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고 그 옆에 노란 벽에는 몇 개의 손바닥만한 안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섬을 찾아온 세계 유명인들의 방문 명패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명패 옆에 내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붙였습니다. 세네갈 대통령과 국민들의 간구로 내 명패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슬픔의 땅 아프리카의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500년 동안 짊어진 고통을 헤어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명패 하나로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한 귀한 발걸음을 길이길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로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며 나는 궁금증이 일어 섬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배는 하루에 몇 번 다니나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다녀요. 밤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밤새 끙끙 앓다가 아침이 되어야 육지로 갑니다. 그러다 화급하게 생명에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큰 걱정이에요. 이곳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나는 병원서를 사줌하고 약속했습니다. 육지로 돌아오자마자 응급용 배를 구입해서 고래섬에 기증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단지 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생명을 희생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고 풍요롭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척박합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하고 온순하며 부지런합니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볼 때마다 흑진주를 떠올립니다. 모나지 않고 둥글고 작은 흑진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흑진주를 닮아 모두가 빛이 납니다.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